우리 젊은 엄마들과 함께하는 북클럽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 것인가 하는 공부를 계속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을 해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래 생각이 확장될 수가 있죠. 그런데 좋은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잘못하면 서로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질문법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쪽 측면은 이제 상대방이 대답하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또 이쪽 은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상대방은 나는 별로 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스트라이크 영역. 그래서 나도 알고 싶고 상대방도 이야기하고 싶은 영역의 질문을 하면 서로에게 아주 좋은 것이죠. 2번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은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또 3번의 영역은 나는 알고 싶은데 상대방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죠. 4번의 영역은 별로 무의미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 여행하고 돌아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도 알고 싶고 내가도 알고 싶은 그런 거. 야, 거기 가니까 뭐가 맛있었어? 맛집,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서로 알고 싶은 그런 영역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재밌었어?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손주 요새 잘 있어? 그럼 아마 신이 나가지고 이제 대가를 많이 치르셔야 되겠지만, 어쩌든지 보니까 손주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손주 잘 있어? 그러면 아마 신이 나서 얘기를 하시겠죠. 그게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2번 영역입니다. 이게 3번 영역 있죠. 3번 영역이 어떤 것일까요? 요새 아들은 결혼했어? 손주는 지금 이렇게 취직은 했어? 이런 영역이겠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어? 이런 거. 내가 백화점을 좋아하니까 백화점은 얼마나 컸어? 이런 질문들. 상대방이 말하기 좀 곤란한 이런 질문들 말하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묻지 않는 것이 3개가 있다고 그러죠. 연봉이 얼마냐? 직업이 뭐냐? 결혼을 했냐? 이런 거는 이제 묻지 않는다.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건 이제 무례한 질문이다. 요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말하고 싶지 않은, 묻지 않았으면 하는 영역들이 있죠. 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문하면 참 곤란해지는 때, 질문하면 곤란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싶지만 상대방이 말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죠.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있어서도 질문하지 않았으면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이죠. 상대방도 알죠. 기다려주는구나, 참 고맙다. 그런 영역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런 영역들. 그래서 그냥 섣불리 3번 같이 철없이 그냥 내가 알고 싶다고 툭툭 질문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지면 관계만 더 힘들어지고 신뢰만 금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 걸 꼭 묻는 사람 있죠. 경찰이나 검사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렇게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질문을 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어떨까? 혹시 곤란해지지는 않을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 억지로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제 훈련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물어서 답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잘하는 훈련들을 해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걸 알았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질문의 그것도 질이 달라지진 않겠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질문하면 상대방이 곤란하겠구나. 우리 배우자가 힘들어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겠구나. 또 이런 질문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알고 질문을 해가야 우리의 관계도, 그죠? 우리 자신들도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질책만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질책을 듣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 지역은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멀리서부터 끌고 왔는데 그 물은 원래 온천수였대. 근데 이제 어느 중간에 이게 식어가지고 아주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지역 이 물을, 미지근한 이 물을 아주 역겨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역겨운 상태가 되지 마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차가운 건 이성이고 뜨거운 거는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성적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뜨거워져라, 열심을 내라, 그런 말이죠.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괜찮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오해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고칠 게 없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또 우리가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리러 오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교회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도시의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교인들도 부유했습니다. 그 부유한 문화 속에 그냥 넉넉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실제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불쌍했고 가난했고 눈멀었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한번 더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리차드 로우라는 사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둠을 빛이라 부르지 말자, 어둠을 선이라고 부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고 있다. 거기에 나오는 길은 당장이라 그것에 대해 오케이라고 말하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어둠을 어둠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덫에 걸리고 만다. 대단히 위험한 거짓된 무지다. 거짓된 무지, 거짓된 무지. 욕심을, 거짓을, 교만을 교만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짓된 무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된 무지.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말씀을 위한 집회를 하는데 경품이 있다, 그런 광고를 받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포스터를 붙여달라고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간식과 경품이 있습니다. 경품 내용은 아이패드, 최신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걸 줍니다. 아니, 청소년 말씀 집회를 하는데 경품을 준다. 여러분, 경품이 뭡니까? 유행을 바라는 그런 심리입니다. 그렇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뭔가 한 방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죠. 이런 비싼 물건들을 듣고 아이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것이 성경적일까? 지금 아이들을 무엇으로 유혹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 하는 것인가? 물질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왜 이런 방법을 쓸까? 교회가 물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물질이 좋은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다,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고, 욕심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문제를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짓된 무지 속에 있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물질에 스스로 유혹당하게 하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과연 이 물질의 유혹에 당당한가? 혹시 나는 거짓된 무지 속에 물질을 추구해 가면서, 재물을 추구해 가면서 아닌 척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 물질의 유혹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혹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현실의 세계 속에서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주눅이 들기도 하죠. 힘이 드는 시간도 있고, 공연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힘듭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돈만 아니라 조금만 더 건강하면, 좋은 집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좋은 대학에 가면, 지속해서 물질적인 이 세상에 무엇이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한쪽으로는 뭔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나는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가? 혹시 우리가 물질이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물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 나도 모르는 이 거짓된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걸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가 속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나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내 삶에 더 큰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우리는 우리의 실제를 먼저 봐야 되죠. 내가 뭘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기 때문이구나. 물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나의 실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속이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금을 사고 수치를 벗을 수 있는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그 수치를 벗어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칼융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림자가 있다. 근데 그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언제냐? 빛이 비로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빛이 가까이 올수록, 환해질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더 뚜렷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림자, 상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죄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그림자를 직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아미시 사람들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사람들을 용서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미시라는 재침례파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모든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6년에 로버츠라는 우유 배달부가 아미시 공동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총으로 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즉사가했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딸이 어린 나이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러면서 기독교 공동체에 와서 이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아미시 사람들은 이 범인의 가족, 부모를 만나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미시는 어떤 원한도 없고 이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죽던 날 장례를 지낼 때 대부분의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살게 되는 이 범인의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아미시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돕는 모금 운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급진적 용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치유된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삽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게는 깊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깊은 그림자죠. 근데 이 그림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깊은 상처를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상처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더 큰 수렁으로 더 폐악한 죄로 자신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해치게 되어집니다. 보복하고 또다시 보복하고 또다시 보복하고 수많은 고통과 공포와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우리 삶의 그림자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상처를 직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죄로 이어집니다. 어릴 때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많은 내면의 상처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조그만 일에도 화를 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인상하면서 이런저런 험담들을 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자라는 경우에는 늘 낮은 자존감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고 비교하고 늘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고 문제 속에서 늘 뭔가 두렵고 걱정스럽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내 말이 진실되지 못하고 늘 뭔가 더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그림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림자. 여러분, 그 그림자는 죄가 아닙니다. 그림자를 대면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왜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욕심이 올라올까? 왜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비교하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올라올까? 그 근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림자,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 그것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결코 더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우리의 그림자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고난과 책망과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고난, 책망, 징계는 우리의 상처들과 우리의 그림자를 지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단한 금을 사서, 아주 이 금이라는 것은 재련돼서 순수한 금으로 되어지는 그 금을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불로, 고난으로, 힘듦의 순간으로 훈련되고 단련되어지는 그런 금을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어려움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한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야곱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잔머리로 잔꾀를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평생 고난의 시간들을 살죠. 어려서부터 형한테 거짓말을 하고 또 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냥 잠깨어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단련시킵니다. 고난이라는 불못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시죠.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에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48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장깨를 부렸지만, 그래서 자기 인생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차원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죽음의 순간을 몇 번이나 걸칩니다. 근데 그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그냥 고난이 아니었구나.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우리 삶 속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잘못한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보다 더 험악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아내의 저주를 받았고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보는 신비를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보는 신비를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을 우리의 징계라 고난으로 부르지 마시고 훈련이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내 그림자를 하나님으로 지어가는 시간이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림자가 어떻게 지어지느냐,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지만, 이런 고통도 어려움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내가 왔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이 그림자도, 이 앙차도 아물 것이며 더 큰 나로 하나님께 세워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림자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 책망,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징계와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다리 부러지고 뭐 사업 망하고 뭐 그렇지 않다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부모들이 과연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절제하고 자녀들을 체벌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미숙한데,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분되어지고 더 큰 폭력을 낳게 되죠. 그래서 저는 자녀들 때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망해야 되죠. 징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타임아웃 이런 것도 하고, 뭐 용돈을 안 준다 이런 것도 하고, 뭐 핸드폰 사용을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더 큰 폭력을 행사해야 아이들이 말을 듣죠. 폭력은 항상 더 큰 폭력을 낳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폭력적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을 좀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 그림자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아, 내 그림자였구나. 내 욕심이 어떤 그림자 때문이었구나. 내 아픔이, 내 화내는 것이 이런 부정적 생각들이 어떤 그림자였구나. 그걸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섀도우 복싱을 해야 된다.
그림자와 싸워야 된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근본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그림자들이 해결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싸움을 바르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빛이 가까이 오면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내 그림자는 뚜렷해지게 더 분명하고 확실히 있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7 교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 애타게 사랑하는 그 나의 신랑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저 다른 일을 한다고 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던 그 사랑하는 이가 지금 있는데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들을. 문을 열지 않고 답답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한심한 삶을, 초라한 삶을 사는 것이지, 평안이 없는 것이지. 주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먼저 잘 받아라.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그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먹고 마신다. 주님이 함께하며 먹고 마시니 우리의 삶에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게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은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지. 주님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워가십시오. 그림자가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새로워져가는 나,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